오늘은 설교의 주제를 이 화해로 잡아봤습니다. 화해, 화평, 이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사시는 삶의 가정과 환경은 평안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안하느뇨? 이런 질문을 던지신 것을 보면 그 당시의 사람들이 평안하지 못했던 이유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또 인류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모든 인류는 항상 평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평화롭지 못했던 것을 또한 역사가,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끔씩 대통령이 외국을 이렇게 순방한다든지 또는 외국의 대통령이 또 우리 대한민국을 순방할 때 꼭 들리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뭐 현충원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평화의 기념비라든지 또는 뭐 이렇게 UN 관련된 어떤 사무 기관을 들린다든지 이것을 보면 참 전쟁이 참 많았던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전부 전쟁과 관련되잖아요. 우리 조금 전 장모님께서도 기도해 주실 때 6월을 호국의 달이라고 기도해 주셨거든요. 이걸 보면 이 호국의 달, 이걸 바꿔 이야기하면 그만큼 지금도 전쟁이 진행 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인류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 이것은 넓은 의미뿐만 아니라 좁은 의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이 참 평안하기를 원하고 평화롭기를 원하지만 가정 안에서도 부부 간에, 부모 자녀 간에 또는 형제 간에 뭔가 갈등과 다툼이 있습니다. 그것이 가정을 또는 공동체를 평화롭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마음은 언제나 평화를 원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현장이 깊숙이 들어가면 평화롭지 못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또 당황스러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이 필요해요. 왜 평화롭지 못할까? 왜 가정이 평화롭지 못할까? 왜 교회가 평화롭지 못할까? 왜 공동체가 평화롭지 못할까? 왜 평화롭지 못할까? 이런 이 질문들 앞에서 우리는 이런 답을 우리가 또 듣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입니다. 세상이 평화롭지 못한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인간의 죄의 결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 안에 있는 이 죄의 결과가 서로에 대해서 다투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분열하는 마음, 싸우는 마음, 우리 안에서는 끊임없이 전쟁하는 마음들, 분노하는 마음들, 이런 것들이 참 평화롭지가 못한 거예요. 내 개인의 심령도 평화롭지 못할 뿐만 아니라 평화롭지 못한 나 때문에 이게 전이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평화롭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연출될 수 있다는 겁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당시에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에 앞서 마지막으로 들리신 예루살렘 입성할 때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내 그 입구의 그 산에서 그 성을 보면서 우신 겁니다. 왜 우셨을까요? 예루살렘 성이 훗날 앞으로 머지않은 장래에 그 성이 초토화되고 성전이 폐허가 되고 무너지고 멸망당할 것을 주님이 내다보시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계속해서 그 시대에도 전쟁이 있었고 평화롭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싶은 거예요. 산상설교를 통해서 화평하게 한 자가 복이 있다. 화평하게 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화평하게 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할 때 이 화평은 우리가 좀 편리하게 좀 우리가 자주 쓰는 용어로 바꾸면 평화와 똑같은 동일어입니다. 화평 또는 평화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화평하게 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할 때 이 말씀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통해 보여주고 증명해야 될 모습 가운데가 하나가 화평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화해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화평 또는 이 화해가 어떤 성경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선 성경을 보면 이 화해 또는 이 화평이라는 이 단어가 한 400개 이상 나옵니다. 이 400개 이상 나온다는 것은 곳곳에 이 화평 또는 평화라는 이 단어를 두심으로 여전히
이 평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 화평 또는 평화를 이야기할 때 어떤 평화를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는 이런 평화가 아닐까요? 전쟁이 없는 평화, 싸움이 없는 평화, 다툼이 없는 평화, 또는 우리가 좀 노력하고 애쓴 어떤 결과로 어떤 합의를 이끌어내서 일정 기간 동안 싸우지 않기로 뭐 합의서를 작성한다든지, 그러면 이걸 놓고 우리는 평화라고 그렇게 믿고 싶은 겁니다. 그러나 엄밀히 생각하면 이건 평화가 아니에요. 만약 우리가 전쟁이 없는 평화, 다툼이 없는 평화, 또는 일시적인 어떤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낸 평화라면, 그런 평화는요 무덤에 가서 만나야 돼요. 왜냐하면 무덤이 딱 그런 평화잖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들어가면 뭐 전쟁도 없고 다툼도 없고 싸움도 없고 고요하고 조용한 곳이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내가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함께 두셨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함께 살아가면서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살아가면서 의견 충돌이 생길 수가 있고, 또 함께 살아가면서 또 다툼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뭐 전쟁이 없고 다툼이 없는 것이 평화가 아니라 다툼과 전쟁과 갈등이 있는 그 가운데에서 평화를 만들어내는, 화평을 만들어내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화평케 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을 때, 이 화평, 이걸 우리가 히브리 말로 샬롬이라고 하잖아요. 이 샬롬은요, 이거는 하나님의 선물이지, 이거는 인간의 노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 찬송가 410장 불렀잖아요. 그 찬송가 가사 가운데 보면 평화, 평화, 평화로다 하나님 주신 선물, 평화, 평화, 평화로다 하나님 주신 선물. 이 평화는 이게 인간이 뭐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 돼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많은 경우 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속성 가운데, 대표적인 속성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화평, 평화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평화를 여호와 샬롬 이런 식으로도 표현하고요, 또는 뭐 평강의 하나님이라고도 표현하고요, 또는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4장 34절에서 3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화평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또는 여호와 샬롬, 이런 것들은 전부 이게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바로 우리에게 화평의 하나님, 우리에게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원리를 이 사도 바울이 제대로 이해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왜 바울이 이걸 이해를 했냐면,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그의 삶이 얼마나 인생의 굴곡이 많았습니까? 그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할 때 반대가 있었고 부딪힘이 있었고 또는 어떤 장벽이 있었고요. 중요한 것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런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그가 전도 여행을 멈춘 적이 없고 복음 전도를 멈춘 적이 없고 가다가 돌아서고 다시 돌아온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뭘 뜻할까요? 비록 상황은, 환경은 참으로 바울에게 좋지 못한 그런 조건들을 주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에게는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선물, 평강, 평안, 이게 그 마음속에 자리 잡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안을 이야기할 때 또는 평강을 이야기할 때 이 받아보지 않은 사람이 이 평강을 알 수 있을까요? 가끔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은혜를 받아보신 분들이 은혜 받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답답할 때 한번 받아보면 이해할 텐데,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바울은 하나님의 이 평강, 이 은혜를 철저하게 경험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그가 얼마나 이 하나님의 평강과 이 은혜를 경험했냐면 그것은 바울 서신을 보면 알아요. 신약 성경에 보면 복음서 다음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다루게 되는 게 사도 바울이 쓴 글이잖아요. 근데 이 바울이 쓴 글을 보면 특징이 있어요. 바울 서신의 특징은 처음 시작할 때 은혜와 평강으로 인사를 하고 마칠 때도 또 평강으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7절에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절에 보면 평화를 기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쓸 때
서두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또 빌립보서를 마칠 때는 우리 조금 전 보았던 4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게 바울의 서신의 특징이에요. 무엇을 말할까요? 바울은 이 글을 딱 쓰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이여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또 빌립보서를 마칠 때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선물, 이 선물, 이 평강은 그가 어려운 그런 환경적인 위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환경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빼앗기지 않는 마음의 평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어떤 환경에 있고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빼앗기지 않는 마음의 평안, 이런 이 마음의 평안함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고 이걸 붙잡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사람들은요, 물론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래요. 그들의 인사법은 뭐냐면 샬롬입니다. 그들은 만날 때마다 샬롬, 여호와 샬롬. 그들이 샬롬이라고 할 때 이 샬롬은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샬롬, 여호와 샬롬, 이 말은 오늘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시고 축복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어렵고 힘들 때 참 늘 마음이 불편하고 이런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샬롬, 샬롬, 이게 얼마나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되고 그리고 그들에게는 격려가 되는 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여호와 샬롬, 샬롬 이렇게 축복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 소원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임하시는 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개인에게도 임하기를 원하고 여러분 가정 가운데도 임하기를 원하고 교회 가운데도 임하기를 원하고 빼앗기지 않는 이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도 지키고 생각도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그것 때문에 함몰되거나 넘어지지 않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가 이 화해하는 이 평화로운 이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화해자의 모습 또는 화해한 자의 모습, 우리가 화해자의 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 세 가지가 설교를 듣는 여러분이 스스로 영적으로 점검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화평하기를 원합니까? 화해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나요?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원하나요? 그러면 내 안에 이런 모습들이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모습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나와 하나님, 이 관계가 화목한 관계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헬라어로 코스모스 하면 이 코스모스는 하나님 안에서 질서와 조화를 지니고 있는 우주를 가리킵니다. 하나님 안에서 질서와 조화를 지니고 있는 우주, 이 우주는요 평화로운 곳이었어요. 처음에 에덴 동산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에덴 동산은요 진짜 평화가 넘쳤어요. 환경도 좋았고 물도 좋았고 나무도 있고 열매도 있고 기후도 좋고 모든 것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질서와 조화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평화로운 그런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끼리, 하나님과 사람과의 친밀함이 있었고 또 인간과 자연의 친밀함도 있었고 아담과 하와의 아름다운 연합도 있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오면서 이 에덴 동산에 그 죄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혼돈과 무질서의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헬라말로 카오스라고 하는데 이 카오스가 혼돈 또는 무질서거든요. 죄가 인간 안에 들어오면서부터 아름다웠던 코스모스가 카오스로 바뀌게 되면서 혼돈과 무질서 속에서 끔찍한 일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를 보게 되면 알 수 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을 때 그들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쫓겨났을 때 창세기 3장과 창세기 4장을 보면 그들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 하나님과 이 딱 관계가 단절되니까 어떤 모습이냐면 아담이 하나님을 피해서 숨게 됩니다. 또 서로 아담과 하와가 서로 자신들의 어떤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책임충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또 창세기 4장에 보면 이제 또 아담이 낳은 가인과 아벨, 이 형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가인이 또 동생을 죽이는 이런 끔찍한 살인 사건이 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피조물과 인간이 갈등을 빚게 됩니다. 그래서 막 땅이 막 저주를 하는 거예요. 인간을 엉겅퀴를 만들어내고 가시덤불을 만들어내고 인간이 막 고통스럽게. 이게 뭐냐면 카오스의 상태예요. 다시 말하면 죄가 인간과 피조물의 모든 이 하나님이 만든 이 우주의 세계를 갖다 전부 다 혼돈과 무질서와 이게 이제 복잡하게 막 뒤죽박죽 만들어진 이런 상황이 거기에 연출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비극, 이런 인간의 불행,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기 위하여 택하신 방법이 뭐냐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그 모습이 자기 자신이 화목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이 단절된 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화목시키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오셨다는 거예요.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5장 10절과 11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임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이 말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단절됐을 때 아들의 그 죽으심,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바로 화목제물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는, 화해하는,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염려, 우리 안에 있는 근심,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다 떨쳐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떨치기 위해서는 이게 인간적인 어떤 노력이 안 되고, 병이 뭐 약으로 또는 어떤 휴식으로 또는 어떤 뭐 오락으로 또는 이게 어떤 뭐 무슨 편리함으로 그런 물리적인 인지적인 방법으로 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병들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위해서는 빛 대신 주님이 들어오실 때 빛에 의해서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과 이 관계가 화목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있는 근심과 두려움과 모든 어둠들이 물러나가게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른 사람끼리 화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은, 이건 나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화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끼리의 화목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얼마나 화목하며 사십니까? 쉬울 것 같아도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과 사람이, 인간이 화목하는 것 못지않게 성경은 사람끼리도 화목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인간은 절대 독불장군처럼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혼자 산다 그러면 평화로울 것 같나요? 그렇지가 못합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저택에서 아무리 좋은 것들을 누리며 아무리 내가 화려한 곳에서 있다 할지라도요, 혼자 살면요, 그 혼자가 화목할 것 같아도, 화평할 것 같아도, 평화로울 것 같아도 그건 절대 평화로운 게 아니에요. 인간은 서로 함께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서로 부딪히면서, 서로 갈등하면서, 서로 다투면서, 그러면서 서로 화해를 위해서 노력하며 만들어 나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서로 인간은 영향을 주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불장군처럼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영향을 끼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너가 행복하려면
세상에서 너가 화목하려면 다른 사람을 이겨야 되고,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이겨야 되고, 다른 사람을 뛰어넘어야 너가 화목하고 행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꾸 우리의 행복을 성공과 이렇게 맞춰서 우리에게 자꾸 성공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가 행복한 비결이 성공에 있다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평안한 비결이 성공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지가 못합니다. 같이 살아야 되는 겁니다. 같이 서로가 서로에게 함께 살 때, 같이 더불어서 우리가 이 행복한 삶을 만들어 나갈 때 남의 행복을 뺏는 것이 아니라, 뺏어서 나의 행복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 행복을 만들어 갈 때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아주 어린 유치원생들, 요즘에는 유치원생들이 수준이 높아서 아마 이런 우화를 쓰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유치원생들보다 더 수준 낮은 그런 우화를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두 개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하나는 연못 안에 있는 두 마리의 물고기 이야기입니다. 연못 안에 두 마리의 물고기가 있어요. 근데 이 두 마리의 물고기가 서로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만나면 계속해서 연못에서 티격태격 싸웁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이 두 물고기가 심하게 충돌하면서 두 마리 물고기 가운데 힘이 센 물고기가 힘이 약한 물고기를 팍 물어가고 죽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승리했다고 생각해서 이 이긴 물고기가 굉장히 평화로울 것 같았는데 며칠이 되지 못해서 그 우물가가, 연못이 그 죽은 물고기에서 악취가 나기 시작하고 썩은 냄새가 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승리를 자축했던 그 물고기가 결국은 그 악취 때문에 죽었다는 그런 우화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서로 사람끼리, 인간끼리 서로 도우면서 협력하며 살아야지, 내가 그 사람 것을 빼앗고 내가 그 사람을 이기면, 내가 욕심을 갖고 내 욕심대로 살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다른 사람 걸 뺏으면 결국은 그것 때문에 나는 살고 저 사람은 죽는 것 같은데, 이 물고기 비유를 보면 같이 죽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아닐까요? 또 하나의 우화가 있어요. 이번에는 사자와 소가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며 함께 사는 겁니다. 이 사자와 소가 사랑하면서 함께 살면서 서로에게 잘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사자는요, 늘 아침마다 신선한 육고기를 가지고 소에다가 줍니다. 먹으라고. 여러분, 소가 고기를 못 먹잖아요. 풀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나 이 소가 그 사자가 아침마다 물어다 주는 그 신선한 육고기를 못 먹더라도 먹는 것처럼 행복해하면서 그 즐거운 모습을 보입니다. 또 이번에는 소가 또 신선한 풀을 사자에게 갖다 줍니다. 사자가 풀을 안 먹잖아요. 그러나 사자가 그 소의 정성을 보고 그 풀을 먹는 것처럼 행복해합니다. 근데 서로 먹지를 못하잖아요. 처음에는 행복해하고 애를 썼는데 결국에는 이 사자와 소가 다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결별을 선언합니다. 결별을 선언하면서 이 소와 사자가 남긴 말이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서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진짜 잘해주려고 노력했다는 겁니다. 할 만큼 했다는 겁니다. 이게 서로 헤어지면서 남긴 그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할 만큼 하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했다면 왜 헤어집니까? 그 소와 사자가 헤어진 것은 그들은 스스로 최선을 다했다고, 할 만큼 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너무 서로에 대해서 몰랐던 거예요. 사자에 대해서 모르고 소에 대해서 모르니까 배려하는 마음도 없고, 모르니까 이해하는 마음도 없고, 그래서 결국에는 다투고 결국에는 결별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소와 사자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또 우리가 배우는 게 있어요. 내가 너무 주장하고 아무리 내가 선해 보이는 일이라 하더라도 내가 강조되고 나가 강조가 되면 결국에는
깨어질 수밖에 없다는 그 이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겸손을 배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겸손하신 것처럼 그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이고 그 겸손함으로 고개를 숙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하라. 이런 이 화목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모든 사람과 화목하면 여러분은 화해하는 자의 모습을 갖추는 거예요. 화해하는 자격을 갖춘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주변 사람들과 더불어서 화목하지 못하는 모습이 내 안에 있다면 아직은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는 우리가 화해자의 모습을, 첫째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사람, 이건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죠. 두 번째는 사람끼리 화목하는 것.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하면 반드시 그다음에는 사람끼리 관계도 화목해야 되고,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먼저 예수 믿은 것은,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은혜와 제3의 은혜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구원하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청지기로 쓰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을 선한 청지기로, 도구로 쓰고 싶어 한다는 것은 오늘 믿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과 관계시켜준다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관계시켜준다는 그 다른 사람에게는 우리의 전도와 복음 전도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고 제사함이고 영생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되고 우리가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게요.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만큼 또 주변에 있는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모든 이웃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이런 이 길들을 우리가 열어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이 평화를 나도 누리지만 이웃끼리도 누리고 믿지 않는 다른 사람이 또 하나님과 이 평화를 누리는 것이,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목표가 돼야 되고, 주님이 우리를 산상설교를 통해서 이런 목표 속에서 우리를 불러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소원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화해자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화해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이 화해자의 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화해자의 삶을 산다는 것, 내가 화해자의 신분이 된다는 것, 이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말씀해 주실 때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애통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온유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의에 주르고 목마른 마음이 필요합니다. 긍휼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7번째 해주신 말씀이 화해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화해하는 자의 이 삶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설교 8가지 그리스도인들이 지키고 살아야 될 삶의 윤리고 모범이고, 그리고 우리가 보여줘야 될 모습 가운데 가장 높은 단계라고 하는 겁니다. 애통하는 것은 쉬워요. 왜냐하면 이 애통하는 이 부분은 나의 죄와 관계가 있고 내 죄를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함의 은혜를 받기 때문에 이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애통은 잘합니다. 기도할 때 눈물 흘리고 찬송할 때 눈물 흘리고 우리의 이 감성과 오감을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화해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7번째 단계잖아요. 적어도 화해하려면 사람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야 되고, 그 다음 단계가 화해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화해하지 못할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양보하기 싫어서 그래요. 포기하기 싫어서 그래요. 내 거를 포기하기 싫고 양보하기 싫고 지기 싫고, 그러니까 화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누가 화해할까요? 내가 포기하고 나를 비우면 화해가 되는 겁니다. 존경하는 옥하는 목사님께서 그분이 목회 은퇴를 앞두고 쓴 그 마지막 책 가운데 하나가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는 책이 있습니다. 그분이 은퇴하실 때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내가 죽어야 한국교회가 산다.
그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화해한다는 거, 공동체를 하나로 모은다는 거, 화해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나라는 이 자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나라는 이 자가 내 안에서 죽지 못하고 주인이 되면요, 주장하고 싶고 가르치고 싶고 관철시키고 싶고 드러내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이 나라는 이 자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모든 이 생각들이 전부 다 병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나를 죽인다는 것은 나를 비운다는 거거든요. 나를 비운다는 것은 주님이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는 것처럼, 주님이 허리를 동이는 것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처럼, 이런 겸손의 단계로 자기 비움과 낮아짐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화해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화해가 쉬운 것 같아도요, 화해하려면 나를 죽여야 되죠. 자존심도 내려놔야 되죠. 나를 비워야 되죠. 심지어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까지는 할지라도 그 형제를 위해서 동정하고 긍휼히 여기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품으려면 내가 주장하는 것을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 말이 쉽지만은 저를 포함해서 그 누구도 그걸 내려놓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움켜쥐고 싶고, 더 움켜쥐고 싶고, 더 높아지고 싶고, 더 올라가고 싶고, 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내려놓지를 못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는 산다고 했잖아요.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살지, 내가 죽지 않으면 나라는 자아가 내 안에서 여전히 꿈틀거리면 절대로 내 안에서 주님이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평화를 원하시죠? 화해를 원하시죠? 화평을 원하시죠? 이건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따라갈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우리가 화해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철저히 자기 비움과 자기 내려놓음의 이 준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화해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기가 막힌 말씀을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너희가 화해하면, 화평하면 복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인정받는다는 것, 칭찬의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화평하게 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히브리 문화에서 아들은 상속자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많은 군중을 모아놓고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어떤 복이냐면 하나님의 아들, 이 말은 하나님의 상속자, 인정함을 받을 것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상속자로 인정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상속자로 칭찬받게 될 것이다. 기가 막힌 축복이, 약속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상속자로서 받게 되는 축복, 저는 그걸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보호하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호하심.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편에 보면 17편 8절을 보면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에 그늘 아내에 감추사,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여러분, 인간의 신체가 다 중요하지만 그 신체 가운데 이 눈이 어떤 걸 보면 가장 예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눈이 어느 정도로 예민하냐면 그냥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옆에 미세먼지가 지나가든지 바람이 분다든지 아니면 저 멀리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돌멩이나 어떤 물체가 들어오더라도요, 이 눈이 탁 순간적으로 감는 거예요. 이걸 보면 이 눈동자가 얼마나 예민한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눈동자가 너무너무 예민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이 눈을 보호해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 되는 자녀에게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누구에게 준다고요? 화해하는 자에게 주신다. 화평케 하는 자에게 이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를, 평화의 나라를 상속받게 합니다. 이사야서를 읽으면 항상
설레이는 본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 집회라든지 또는 어떤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교할 때 설교자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 이사야서 11장 말씀이거든요. 이 이사야서 11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선지자 이사야가 참 불안한 그 시대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의 시대로 바뀌기를 목말라는 심정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물이 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은 그런 그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면 이런 평화의 나라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요 그가 이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기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어렸을 때 이 이사야서 11장 이 본문을 가지고 불렀던 이 복음송이 기억납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그러면서 뭐 어린아이가 뭐 독사의 구멍에 넣으면 독사가 물지 않고 이런 그 어렸을 때 불렀던 찬양 가사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 모두가 비슷하게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그때 그 찬양을 부를 때 굉장히 막 몸이 들썩들썩했던 것 같아요. 막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막 성령 충만함이 막 느껴지는 그런 그 기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선지자 이사야가 그런 평화의 나라를 꿈꿔왔습니다. 그런 평화의 나라가 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똑같이 꿈꿔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이 세상이 전쟁이 끊이지 않는 것은 강자가 약자를 보호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평화로운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강자와 약자가 서로 지켜주고 보호하고 얼싸안고 어린아이가 독사를 만져도 독사가 어린아이를 물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천국 가면 오겠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서도 그런 천국과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들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도 약자가 강한 자에 의해서 피해보지 않고 또 강한 자가 또 약자를 괴롭히지 않는 또 그렇다고 해서 또 약자가 강한 자를 또 무시하지 않는 이런 서로가 존중해주는 아름다운 이런 모습을 우리가 갖출 수만 있다면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도 누릴 평화를 이 땅에서도 누리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평화로우십니까? 평화를 원하십니까? 평화를 원하시면 먼저 우리가 평화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자기 비움, 자기 내려놓음, 자기를 죽임 이게 반드시 전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전제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이 세상은 평화롭지 못합니다. 내 안에서 내가 그런 양보할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상대가 나에게서 이 평화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내려놓고 우리가 화평을 위해서 노력하면 진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아들 상속의 복을 누리게 되는데 이 상속의 복을 하늘에서도 누리게 되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살펴주신다는 거예요. 눈동자같이 우리를 살펴주시는 하나님의 절대 보호, 하나님의 절대 평화, 절대 보호, 절대 평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실까요?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할 텐데 오늘은 제가 찬송가를 택해보았습니다. 410장 내 맘의 한 노래에 있어 제가 이 찬양을 택한 것은 이 찬양 가운데 그 후렴 부분이 너무 마음에 와닿아서 그래요. 평화, 우리가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평화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근데 이 평화는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화여야 됩니다. 선물해야 돼요. 찬양 가운데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각 개개인에게 이 평안함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정도 평안하시고 교회도 평안하시고 일터에도 이 평안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할까요? 평화의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 마라 나 평화 누려라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이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려라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이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가게 주 예수